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0년 첫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52번째 그 예배 때까지 매 주일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지치는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매주일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기를 축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이 상처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절대 아프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이 신유의 은혜,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축원하고요. 또한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주님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다 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혹시 막힌 것이 있으면 주님이 뚫어주시고 묶인 것이 있으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다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가 이 축원, 축복 내용들을 그냥 쓰느라고 무리를 끙끙 싸매면서 빠진 것 없이 다 제가 오늘 주일 첫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축복해 드리려고 빼먹지 않고 다 상황들 다 기록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은 어느 교수님이 쥐나가 허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가 맞다, 창조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림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원숭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사람이 허술하게 보입니다만 분명히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닮은 게 원숭이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인간과 원숭이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저 왼쪽에 있는 원숭이를 아무리 새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해도 저 원숭이는 절대 고등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 오른편에 있는 저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는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분 대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육만 잘 받으면 저 오른쪽에 계신 저분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저분과 버락 오바마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입장 바꿔 저 사람이 버락 오바마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다면 충분히 미국 대통령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버락 오바마가 저분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아마 지금 버락 오바마는 저분과 똑같이 돌도끼 같은 걸 들고 들판을 뛰어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교육은요,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모든 내용이 다 좋고 또 마음에 들고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육받는 내용들 중에 반드시 우리가 받다 보면 우리에게 맞는 것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호감이 가는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우리가 받은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열려져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 교육, 인간의 교육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최고의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육, 즉 기독교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이 어떠한 내용 때문에 어떠한 이 성경에 숨어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하게 되면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성경은 한 사람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 성경이 어느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교육하는데 유익한 것인가? 첫째,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어떤 내용인 거 아니? 자, 이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육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더 확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셔야만 되셨는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은 누구이고 아내는 누구이고,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즉 우주의 기원이 어떤 신도, 그래서 어떤 신이 편했다고 전하고 있는 교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교육시켜 주시는 책, 즉 알려주시는 책, 그게 무엇인가 하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것인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뜻은 나무라다, 야단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씀의 그 원어적인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교육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인지,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 즉 진단을 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시는 거 아니?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책망, 즉 알려주시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는데, 자유할 힘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교육하시는가? 세 번째는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이것을 직접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진단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바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시니까? 의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 우리가 여전히 치료받은 그 상태로, 회복되어진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그 삶의 자유함 속에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때를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 되신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다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이 16절 말씀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을 때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이 기독교 교육,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해 가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숨어 있는데,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성경 이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덧붙여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4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교훈,
우리 속의 문제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책망,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바르게 함, 마지막으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즉 모든 성경은 이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말씀이 교육하는 것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육시켜주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려고,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죄인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이 땅 위에 많고 많은 한 사람 중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직접 바꾸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음 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성령이, 즉 생명이 되신 그 성령께서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이 성령인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은 이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한 지식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종의 영이 주는, 이건 죄이다, 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즉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 때문이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죄이라는 사실을,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두려움의 그 결박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자유하게 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드디어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이 15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주님은 우리가 혹 이해를 못할까 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다음 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의 영에게, 즉 우리가 알아듣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육하시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2020년 성령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반부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원숭이와 그리고 원신이지요,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우리가 한 장에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교육을 받게 될 때에 어떤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식, 이 사람의 지식으로 교육을 받아도요, 인간은 무섭게 바뀝니다. 대단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복입니다. 일제치하 36년 많은 기독교계의 독립을 염원하고 또 투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하신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이는가 하니, 하나님, 이 땅에 교육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왜 미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그건 교육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특별히 이 교육의 열정을 정말 불같이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럼 세계 어디를 가도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처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부유함,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이 눈부신 발전의 그 저력에는, 밑바탕에는 바로 교육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어지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농축되어져 있는 말씀, 아니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알려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 과연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 그럼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생명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게 되는가? 오늘 17절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비되어진, 즉 약속되어진 상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은요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고 정의 내리는 이 공술의 공수고가 인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마지막 육신의 호흡을 멈추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로 가져갈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빈손으로 온 인생, 또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2020년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인 것인가? 남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만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상속이지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속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신이 이상하고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하고,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죽는 거지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그 정신이 온전히 하지 못해서 고층에서 뛰어내릴 때에 한마디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이 아이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주시게 됩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또 올리게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셨을까? 이 아이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몇십 년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는 내 아들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를 않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수밖에 없고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2020년도에는 반드시 살아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그렇게 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실패하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발걸음을 내딛는 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코 그 고난이, 어려움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포기시키고, 그리고 아니잖아, 잘못된 것이잖아, 성령 하나님과의 삶의 동행이 어떻게 선한 것이야, 이런 그릇된 결과로 하나님이 결코 인도하시지를 않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 뒤에는 뭐가 축약되어져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많은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020년도에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아, 연목사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지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 것인지, 왜 내가 지금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교회 집사였어요. 성가대원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들에게 상처받았어요. 참 많이 만나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이전에 받았던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 목사들의 잘못된 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부분,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묶임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넘어서지 못하고 은혜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죄라는 사실, 우리를 그렇게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해드리면서 하나님, 올해 2020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상처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린 이야기도 이 상처를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받았는 거 아니? 우리의 부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목사이지만 혹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놀랍습니다. 저는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맛,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수 안에서의 행복, 예수 안에서의 감사,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셨고요. 교회 다니는 행복,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교구장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면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름 짜듯이 헌신은 그런 거야. 헌신이 쉬운 건 줄 알아? 절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정말 기쁨이 됩니다. 저는 주님께 목사로 제 삶을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토요일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들을 축복 안수 기도해주며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 되지 않은 물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헌신은 주님이 우리를 기름 짜듯이 짜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말씀의 교육을 받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 주님 내가 이제 살게요,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걸어갈게요, 그러시면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줄 2부 예배 성도님들, 2020년도가 이 놀라운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깊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하늘의 보화를 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